이제 그것을 지고서 감사하는 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할 것도 많은데 때로는요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심장이 10만 4천 번 뛰고 있고 우리의 혈압이 1억 7천만 마일이나 돌고 있고 숨을 우리가 2만 번 이상 2만 3천 번까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데 이야 이것 가지고 감사해 본 사람이 있네요. 어떤 분들은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 기계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잘 뛰지 않아서 다시 기계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숨이 잘 쉬어지지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참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해보세요. 감사의 대상이 나오고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예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감사해. 이렇게 잘 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 또 부모님이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잘하게끔 해놓은 거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이 행복을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바로 이때 다윗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 그 대상을 생각하니까 늘 행복하고 늘 기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막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싸움에서 이기는 승자가 되지 않아요? 대단한 일을 일구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큰 아픔 속에 고난과 역경 속에 쫓겨있는 삶을 살고 고난과 또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살았는데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가? 아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을 생각하니까 그는 끊이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었고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 알잖아요. 이분이 공연하고 나서 그 공연 내용들이 신문 기사화 됐던 것인데 2000년 11월 6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조수미 씨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공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안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노래를 들려달라고 너무 애원을 하니까 박수를 착착 다 치면서. 근데 이분이 보통 이 앙코르는 이 2곡 정도 하는 게 예의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청중들이 막 4곡을 앙콜곡으로 했는데 그래도 청중들이 자리를 뜨지 않자 다시 무대에 올라서는 이 조수미 씨가 스태프들에게 마이크 하나를 좀 준비해달라 마이크를 들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고 지금까지 외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의 덕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이 자리에서 자기가 한번 부르겠다. 그렇게 해서 조수미 씨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찬송가 4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곡을 그가 불렀는데, 그때 이 연주를 맡았던 교향악단이 수원 시립교향악단이었어요. 사전에 미리 곡이 이렇게 예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반주로 이 조수미 씨가 그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소프라노 중에서도 최고 음의 소프라노 음을 낼 수 있는 이 콜로라 투라라는 소프라노 가수가 바로 이 조수미 씨 아니겠어요? 그가 무반주로 이 곡을 부릅니다. 더없이 감미롭고 깊은 감동으로 온 청중들을 다 사로잡고 가슴 속에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데, 그 하는 모습이 신문 기사에서 기도하는 소녀였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이 찬송이 끝나자 이 세종문화회관에 가정되었던 3,900여 명의 관중, 교복을 아이들이 외교 사절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수많은 분이 일어나서 뜨겁게 박수를 치고, 이날 밤 예술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경건, 이 공연장을 휘감고 온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것. 세계적인 가수지만 하나님의 딸 신앙이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놓고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면서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그 대상이 분명해요. 그럴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어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그리고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요,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함으로 시작되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면은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 다윗은 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역대 상에만 다윗이 감사 기도 드리는 장면이 세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16장 오늘 본문에 있고, 또 17장에 있고 29장에 그가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16장은 언약궤를 이제 옮기면서 오는 그런 이 감사와 또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17장에서는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나만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으로 쳐져 있는데 이거 참 보기가 볼썽사납고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단 형제가 와서는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서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다윗은 감사해. 왜 그럴까요? 자기를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만 뭐해? 이렇게 않겠는데
근데 다윗은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왜?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17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는 목동이었던 것이죠. 이세의 말제 아들 형에게 치여서 혼자서 양들을 쳐야 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특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을 때 다윗 혼자만 그 소식을 모르고 그래서 양하고 그냥 놀고 있었단 말이죠. 시골에서 농사를 안 짓고, 예?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왕궁에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가문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해보지 않았어요. 그 아니 우리 가문에서 왕이 일어나 할지라도 그럼 뭐예요? 우리 가문에서 왕이 일어나 나는 아니다. 나 같은 애가 뭐 맨날 꼴찌고, 그런데 형들에게 맨날 치워가지고 맨날 가산되게만 있었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 한 나라의 왕이 그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야.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이.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축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촌놈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면 그는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멕시코라는 나라까지 어떻게 날아왔을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어떻게 된 것일까? 나는 원래 누구였는데, 이 생각하면요, 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요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경우,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갑니다. 스스로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착각하는, 인생을 허비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명문대학을 나온 엘리트인데요. 그런데 그는요 들어가는 직장마다 몇 키 같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이 회사가. 같이 일하는 사원들이 나하고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들어갈 때마다 나하고 들어갈 때는 그 주변의 친구들, 뭐 의사요, 박사요, 변호사요,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학교 다닐 때